오늘 제 33일차 136페이지입니다. 재림을 그리스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부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복음 17장 22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신 파루시아 재림의 때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올라간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당하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대표적인 미혹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의 삶을 회피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데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이니까 그때 돼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며 살면 되지 지금 삶이 중요하지 않다. 옛날 제 고등학교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봤고 이렇게 예수도 모르는데 결혼한 누님이 잘 정말 그 매형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다미 선교회죠. 그 다미 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신세 한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인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잘 안 믿지만 그래도 너는 목사 아들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그때 신앙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 친구 눈에 볼 때도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너는 목사 아들이니 누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고. 야,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다미선교회라는 거를 그 친구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친구가 누나가 거기 빠졌다고. 그 도대체 뭐냐고 이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해서 다미선교회라고 줄여서 불렀죠. 그게 거기 빠졌다고. 근데 그 형부한테 매형은 여전히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 누나를 기다려 주는데 정말 자기가 누나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잡았대요.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애도 있고 지금 매형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 자리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현실의 삶을 다 내팽개쳐 두고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거기에만 준비한다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 현실의 삶을 놓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단에만 미혹되는 극단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가 오늘만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삶이 극단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오실 것인데,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인 것인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기약할 수 없다는 것, 잘 보이지 않고 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런 극단적 위험이 있죠. 예수 재림만을 이유로 해서 오늘의 삶을 회피하고 오늘의 삶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고, 또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자신들에게 극단적인 위험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예수 재림을 이유로 현실의 삶을 피하는 경우보다는 예수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에만 집중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대화 장면이죠. 함께 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 전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유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달리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까? 우리 관심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그런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할까요? 한번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종종 오늘이란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하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란 삶을 주님을 따라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섬겨야 될 걸 섬기며 헌신해야 될 걸 헌신한다면 그 때와 시간보다는 오늘의 감당, 오늘의 사명,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쪽으로 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명에 관심이 없으며 사명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늘 가지는 관심이 뭐냐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로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왜 미래를 모르는 걸까요? 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걸까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현실의 삶,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고 주님 의지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미래의 것에 대한 물론 기대는 있죠.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만으로도 내 발걸음을 미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이 분명히 목적하신 바 때가 된다면 우리에게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기회의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어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 두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고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할 때 뒤를 돌아 통곡하며 울면서 그제서야 알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나타날지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과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보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이해되고 깨달을 정도라면 그거 믿음의 세계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지금 내 눈에 내 생각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수준이라면 그거 더 큰 거 구해야 될 기회가 되는 것이지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꿈이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니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타날지 그건 주님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건 뭐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한번 기도해보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봤더니 그것이 10년, 20년이 좋아도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내일이 준비되는 것이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럼 오늘 모른다라고 말하는 오늘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내 삶을 향한 내일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한 내일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물질이 안 쓰여지고 삶이 가만히 있나요? 내일의 뜻을 기다려줄 때까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멈춰서서 기다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일의 일을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 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기뻐하고 오늘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은 이 땅 이후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은 이 땅 삶 이후에서도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인데 우리의 삶이 끝이 나도 그 영원한 천국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삶이 없다면 과연 저 천국 가서는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게 될까요? 물론 제가 어떤 도전을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을 저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잘못 표현한 건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 천국,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도 너무 행복한데 주님이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니까 더 행복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이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내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내일의 삶을 핑계대고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의 삶의 뜻을 모른다 하여 오늘 그냥 막 사라질 수 없어요. 내일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저 오늘이라는 삶을 내일의 염려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하고 강조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는 말은 내일 일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체질이고 영적인 질서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그분을 기뻐하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며 오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어느 길이든 걷지 못할 길이 없고 동행하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저 오늘 주님을 따랐을 뿐인데 나 오늘 주님과 동행한 그 오늘이 그 내일의 어떤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준비와 단계와 훈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주님 바라본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걸 또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래도 그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조금 깨우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한 것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주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놀라운 헌신과 충성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는 이 은혜의 상승작용,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하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까지 세워질 줄 몰랐어요. 이만큼까지 기회가 주어질 줄 몰랐어요. 이만큼까지 은혜의 자리에 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게 10년, 15년, 20년이었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사역자의 길을 걸은 게 22년이에요. 22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9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두렵습니다. 떨려. 지금부터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지. 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벌써 지금 올해가 3분의 1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아닌가요? 2018년이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4월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은 주님 다시 오심을 이 번개처럼 도둑처럼 온다고 하셨을까? 번개가 올 때는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오신다는 얘기인데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는 기약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할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양극단전 이 위험을 얘기했죠. 그 오신 날을 재림을 핑계로 오늘이라는 삶이 회피되어질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오늘이라는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명과 직결된 직업이냐 사업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시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직업과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인가 아닌가, 이것은 항상 던져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저기서 어느 순간 내 삶이 주님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다 가든지, 아니면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본질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 땅의 순교의 그 제사로 하나님께 그 드려진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내 육체가 쇠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다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래서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내 손길 마지막 손길까지도 주님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모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만큼, 삶의 마지막만큼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삶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최소한 주의 전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들, 내 삶의 마지막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씨를 심고 헌신하고, 내 마지막, 그래서 기력도 있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가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삶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사랑은 짙어지고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한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나 또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죠. 젊었을 때 좀 더 헌신할 걸, 젊었을 때 좀 더 수고했을 걸,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좀 더 주님 바라보고 좀 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는데 라는 후회가 있죠. 그러면서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식 교육을 그때부터 하려고 하죠. 품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자식 교육을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놈들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만이 전부고 예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어른이 되시고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을 주는 재정의 고난자들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이 이제 와서 정말 그 신앙을 더 강조하고 얘기하시는 게 뭔 말인지는 알지만 이 젊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 자녀들 반드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 하나의 그런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자리에 그냥 불태울 연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자녀들이 주님께 삶을 더 빨리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연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든지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가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이라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에 주님과 적극적인 동행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본향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소비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굳이 사야 되나? 이거 굳이 갖추어야 되나? 그 최대한 기도해보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불편하게. 왜?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좀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니까요. 은혜니까요. 내가 좀 편안해서 하나님 나라 섬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좀 불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말씀 반복됩니다만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흔들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 제작할 게 많아요. 이름표도 제작을 해야 돼요. 요제, 김종진 이런 것도 제작해야 되고, 또 다음에 이렇게 물통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깔아놓은 음료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야 되죠. 흔들어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흔드는, 그러면 상징성을 좀 갖추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오늘 내가 주님을 충분히 느끼고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주님을 충분히 기대하고 주님만으로 가슴이 벅찬가. 왜냐하면 그날이, 그 마지막이 주님 만나는 날이 되면 그 벅찬 가슴이 얼마나 더 벅차지겠습니까? 그 감격, 또 얽매이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또 어려워할 일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게 되면 그 모든 날이 끝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번개처럼, 이 도둑처럼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에 세상살이만 살아가다가는 주님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 들림을 받고 그 영원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번개처럼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특권이 되는 것이죠.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언제 어떻게 주인이 나를 볼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제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LA 와서 이제 같이 유학을 하다가 사실 그 유학을 바로 오게 되면 교회 사역이 쉽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이 미국 아직 적응 중에 있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쉽게 열리지 않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좀 더 일찍 깨우기로 작정하고 새벽을 갔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담임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사역자로 채택이 됐다는, 참 재미있죠. 그날 첫 새벽을 깨웠는데 그것이 새벽을 일찍 깨운 것이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어요. 참 재미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재림이 맞이한 날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도 주님 오실지 몰라 깨우고, 그날도 주님 오실지 몰라 깨웠는데, 그날 주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 했지만 깨우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게 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이죠. 자랑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되면서 꽃이다 이러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 주님께만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영원한 천국 가면 비교, 판단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도 삶이 모자랍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도 모자라고요. 주님만 찬양하기도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관계치 않아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한데 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은 더 행복할 거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며 삶을 깨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은 이것이 행복이 되면 더 이상 주님께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행복한데 주님 뭘 자꾸 일을 이룬다시니 더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주님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더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역사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죠. 일을 한다고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일에 뭔가 일에 묶이지 않을 테니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가는 통로처럼 물질과 역사의 통로처럼 쓰이게 되니 주님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맡겨주지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할 수 없고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무조건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즐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주님 그거 괜찮겠는데요. 그렇게 뭘 기대하고 바라질 않았는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더니, 그래서 그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면 좋겠다라고 삶을 깨웠을 뿐인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럼 주님 그거 괜찮겠는데요, 너무 좋겠는데요. 근데 혹시나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일까 봐 또 물어보는 거죠. 주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거 과연 이거 주님 저한테 보여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맞다 하시면 또 그것을 그럼 제가 먼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순종하려고 덤벼들었더니 세상에 나는 한 걸음만 걸었는데 그 한 걸음 걸은 자리에 주님은 나보다 먼저 와 계셔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확인이 되는 거. 이거 맞구나.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도 듣게 하셨구나. 맞구나. 이런 분명한 확인이 되게 하시니까 더 주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가보니까 주님 나보다 먼저 가 계셨군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욕심에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더 잘 감당해 보려고 덤벼들다가 기도의 시간이 좀 느슨해지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시작해 하셨는데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 또 감당하려는 것 아닐까요? 일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또 묻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면 주님 이것이 그냥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게 하시면서 자충우돌 지나왔던 인생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새벽을 깨우며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루든 3일이든 끼니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 현재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청한 분들에 의하면 약 한 58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이 벅차고 감사해요. 저로서는 제 할 것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순종하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종종 이런 가까운 분들한테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막 금식 시간만 되면 초조하고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그 금식 시간 전에 뭘 먹고자 하는 욕심들, 어떻게든 시간이 땡 지나고 나면 물어보고 밥을 먹게 하고, 그런 소식들이 너무 제 듣기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도 금식이 되고 있으니, 옛날에 제가 교회 사회 갈 때 저희 처제 될 분이 저희 유년부 교사였어요. 제가 이제 교사들한테 무조건 금식을 이제 강제 금식을 시켰죠.
이제 처제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의 정원에 따르면 저녁 금식을 하라 그랬더니 6시부터 12시까지 금식을 정해놓고 11시 반부터 자꾸 부엌에 들락날락 하더랍니다. 그리고 11시 한 40분부터 도마 소리가 나더랍니다. 딱딱딱딱딱딱 11시 40분부터 도마 소리가 나더니 기어이 12시 땡 하자마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음식을 즐기더랍니다. 밤 12시에. 그런 기록들을 제가 쭉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금식 시간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좀 더 의미 있는 금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점심 금식 하라 했더니 11시 59분까지 먹고 6시 1분에 먹는, 그게 과연 금식이었을까? 정말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날마다 더해져 갈 줄 믿습니다. 더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우리 주님께 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위해, 영혼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날인데, 내 생명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오려 했던 그날이 주님 내 어깨를 만지시며 이제 그만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수고했다 라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이란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놀라운 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늘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봄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이라는 삶이 주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되,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삶에만 제한되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섬길 기회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물질과 은혜의 통로들로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세움받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더 놀라운 주의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새벽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만지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